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집회를 열심히 하니라고, 열심히 하니라고 참 이렇게 한 주가 또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준비해서 시간 마련해놓고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전도를 사실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사람들을 그동안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같이 교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잖아.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멘. 내가 가서 말 못하는 거 와서 듣게라도 해야지. 그지? 아멘.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인력으로 못해.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 아멘. 그렇게 가서 그냥 일단은 데려다 놓고 듣게 하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데려다 놓고 듣게 하는 거. 하나님이 들을 때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픈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럴 때 그냥 어떻게든 갖다 끌어다 놓고 우리 교인일지라도 우리 교인인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은혜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그 갈급한 그런 영혼들도 자꾸 어쨌든 간에 내가 전도해서 못 데려다 놓으면 그런 사람이라도 자꾸 끌어다 놓고 데려다 놓는 거 그걸 누가 해야 될 일이야? 그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게 아멘.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 일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그 일을 등한시했던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야. 그것도 하나님이 맨날 기회 주시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한 사람이라도 와서 은혜 받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야곱이 나타나잖아요. 야곱. 우리가 야곱을 건너뛰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늘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엇을 보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읽어보니까 처음에 딱 하실 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이런 번제를 하나님 앞에 어디 가서 드려라 이렇게 딱 지정해 주셨잖아. 그래서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 그것은 오늘날 뭐라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과정.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 데는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이제 그 말씀에서 나타난 야곱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같은 너무너무 억울하게 형의 발목을 잡고 뒤따라서 태어났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 0점 몇 초 만에 그냥 그 동생의 자리로 그냥 밀려나가고 태어났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서로 그냥 싸웠는데 야곱이 달리기에서 졌어. 그래가지고 0점 몇 초 사이로 그냥 그 형이 먼저 나갔어. 그래가지고 늦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장자의 축복이 있다라고 치면은 야곱은 밀려난 거예요. 그죠? 야곱은 어쨌든 간에 밀려난 거예요. 동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자격 조건이 더 우세하게 태어났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두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중심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보면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찍이 벌써 야곱을 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을 택해 놨으니까 아니 뭐 저거 싸울 것도 없지 뭐 야곱을 택해 놨으니까 야곱은 뭐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는 대로 그렇게 갈 사람인데, 그렇잖아? 그렇게 갈 사람인데 뭐 저렇게 뭐 아둥바둥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야곱이 그냥 하나님 편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제 그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두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똑같은 기회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나가지고 조금 야곱이 조금 밀린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택하심이 있었어요. 그 택하심이 딱 있었어요. 뱃속에 태중에서부터.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외형적으로 표가 안 났어요. 근데 그 표가 안 나는데 커가면서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곱은 이삭은 생각하기를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들어서 알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너무 남자다운 거 있지. 여러분 남자다운 남자 좋지 않아요? 진짜 좋죠. 남자다운 남자가 좋아요. 꽃미남도 좋지만 남자다운 남자도 좋아. 그러니까 남자다운 남자야 정말 사내 중에 사내야. 그러니까 그 이삭은 야곱을 에서를 좋아했어요. 참 좋아했어요. 진짜 너 진짜 장자답다. 너 진짜 쓸만하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요. 그 엄마는 안 그랬어요.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냐면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느냐면 약간 야곱은 약간 여성스러운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약간 성격도 약간 여성스럽고 이래서 늘 엄마 주위에서 감돌고 이렇게 싸고 돌아다니는 거야. 항상 엄마 주위에서 있고 여자처럼 그렇게 집안에서 많이 놀고 집 주변에서 많이 놀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품에서 자라고 이제 에서는 이삭의 그 마음속에서 자라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런 기회를 다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 영으로 보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보는 게 틀려. 그러니까 그곳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 에서가 가서 사냥을 해갖고 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죠? 근데 그 배가 고픈 가운데 오는데 야곱이 장난꾸러기요. 장난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장난이 하고 싶어서 딱 하는데 그 장난을요. 굉장히 영적인 장난을 안 칩니다. 자기는 약간 그 장난스럽게 그렇게 했지만 야곱의 속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 장자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야. 그 장자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영적인 걸 추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그거를 계속 사모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놓친 게 끝내 아쉬워.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내가 0점 몇 초로 내가 늦게 태어났지만 내가 이 장자권을 뺏어와야 되겠는 거야. 그런 게 속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장난을 칠 때도 발동이 걸린 거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형한테 슬쩍 말합니다. 네? 그냥 형이 가볍게 이렇게 들어 넘길 수 있도록 약간. 그래서 그 형은 그게 농담처럼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형, 나는 뭐야? 내가 무진장 고프지? 배 무진장 고프지? 내가 먹을 거 준비해놨어. 근데 이 먹을 거 준비해놨는데 그거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줄래? 그런 거야. 장자권 나한테 줄래? 그 장자권에 대한 엄청난 그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야곱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야 네가 그런다고 장자권이 너한테 가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에서의 그 속에서는 그것을 추구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것을 복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에서는. 근데 야곱은 아니야. 그것을 끝까지 거머쥐어야 되겠고 그것을 끝까지 쟁취해야 되겠는 거야.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에서와 야곱은 틀려요. 두 사람 삶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래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먹을 거 갖고 와. 형 팔을게 안 팔을게요. 장자권 나한테 줄게 안 줄게요. 그거 넘겨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
그거 넘겨주면은 에서가 야곱 보고 뭐라 그래야 돼? 형이라고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형이 나한테 넘겨줬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형이 나한테 뭐라 해야 돼? 형이라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자존심이 엄청 상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장자권을 그냥 그래 알았어. 아 형이 그거 그냥 진짜로 넘겨주는 거야. 그래야지 날 갖다 준다니까. 진짜로 넘겨주는 거야. 계속 다짐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랬겠지. 당연히 알았어 그랬겠지.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서는 가서 그 장자권을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고 그 팥죽 한 그릇 먹었어. 아니 여러분 죽 한 그릇 때문에 배고파서 죽 한 그릇 때문에 그거 넘겨주고 그거 먹었으니 팥죽 한 그릇 먹고 나서 얼마나 허무했을까.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그것을 좀 있으면 다 꺼져갖고 또 배가 고플 텐데 얼마나 허전했을까. 근데 우리의 삶이 에서와 같이 살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을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서도 얼마나 육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냐 말이야. 얼마나 썩어질 것만을 구하고 얼마나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사냐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하늘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받을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그것을 목표를 정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때려받고 다 갖다 잃어버리고 다 갖다 그냥 엉뚱한 데다 처박아 버려.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죠. 그렇지만요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이제 세우려고 그래요. 후계자를 딱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근데 너희들이 둘이지만 그 축복권은 장자한테 가는 거야. 그 장자한테 간다니까 뭐예요?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렇게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축복권은 뭐예요? 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이삭도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가서 네가 가서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가서 그 네가 맨날 요리 좀 한번 해와봐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에서는 설렜어요. 가슴이 설렜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복을 준대. 저 축복기도 해준대.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고 가서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가서 짐승을 그걸 사냥을 해갖고 와서 열심히 벌미를 갖다가 만들어서 가져갔잖아. 그치? 그랬더니 아니 그것도 뭐야 누가 가르쳤어? 그것도 고세에 그냥 엄마하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냥 다 가르쳤어. 그 왜 그렇게 했을까? 그만큼 야곱은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엄마까지도 야곱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다 그런 기회가 걸리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벌써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벌써 넘어갔잖아 주도권이. 그래서 그 축복권 진짜 장자의 축복권을 다 그냥 야곱이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때 속이 아픈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우쳐야 되는데 에서는 그걸 못 깨우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어두워져서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래서 그가 하여튼 그런 일을 벌이고 났더니 이제 막 뭐예요? 에서가 막 그냥 괘씸한 동생이 괘씸한 거지. 그래서 막 그냥 그 야곱을 이제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 막. 예. 아니 저게 그냥 계속해서 내 거를 다 뺏어가고 아니 저거 가만히 내가 진짜 동생 취급을 해줬는데 저게 보니까 동생이 아니라 왼수요. 그래가지고 막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다는 죽게 생겼으니까 부모님도 형제지간에 저거 너무 싸우고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 저거 막 진짜 죽이려고 막 눈이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피신을 시키고 야곱도 그래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외갓집 동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요 외갓집 동네로 도망을 가는데
자, 외갓집 동네로 도망을 가면서 호롤단신 혼자가, 왜? 쫓겨서 도망을 가니까 호롤단신, 뭐를 바리바리 싸들고 갈 수도 없어, 뭘 가져갈 수도 없어, 호롤단신 빈몸뚱이로 가는 거야. 그러니 지금 야곱에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는데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나를 인도해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 힘이 돼줄 사람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호롤단신으로 그냥 갔어요. 그렇게 만든, 그런 가운데 그렇게 만든 그 하나님이 뭐 하려고? 야곱 만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야곱 만나시려고.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호롤단신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나니까 뭐 금방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몇 날 며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길을 떠나가지고 거길 찾아가다 나니까 허허벌판에서 날이 어두워졌어. 허허벌판에서 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 어떡해? 이제 쉬었다 가야지 거기서. 근데 쉴 만한 집이 없어. 사람 사는 집이 없단 말이야. 허허벌판이야. 그러니까 그 허허벌판에서 잠을 청해서 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허허벌판에서 날은 어두워져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 생각 좀 해보셔. 여러분이 그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서 그는 정말로 평안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형한테 쫓겨서 올 때도 거기서도 평안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그냥 그가 돌을 베고 그냥 그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밤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보니까 그곳이, 아이고, 하늘문이 열렸네. 그곳이 어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구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그 상황에서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날 보호하시니까 보호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먼저 확신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철저하게 홀로되게 하시고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외갓집으로 갔으니, 외갓집으로 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게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그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냥 그 하나님 만나주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살죠.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라헬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레아도 만나고 그러면서 외삼촌도 만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면서도 역시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있어. 누가? 자꾸 외삼촌이 괴롭혀. 외삼촌이 괴롭히고 외삼촌의 식구들이 나를 괴롭혀. 자꾸 나를 찍어 눌러. 그건 뭐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육적인 게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자꾸 그걸 못하게 하고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게 그 야곱의 삶 중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도 그렇게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싸우는 거야. 그것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싸워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괴롭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그 소망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붙잡고 가는 거야, 야곱이. 그 신앙 붙잡고 꾹꾹 참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요, 아직도 다 변화되지 못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금방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하나 자꾸 변화되고,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이러는 데는 우리가 하나하나 내려놓고 자꾸 비우고 자꾸 잘라버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성숙하게 가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중에도 이제 거기서
그 인간의 잠깨를 쓰지요. 그죠? 자꾸 외삼촌이 괴롭히고 자기를 그냥 무보수로 다 갖다 써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너무 자기 걸 다 자기 몫까지 다 뺏어서 갈취해버리니까 자기가 거기서 이제 그것을 법을 내잖아요. 그죠? 뭐를 내요? 약속을 내는데 뭘 내냐면 얼룩얼룩한 것은 내 걸로 합시다. 얼룩얼룩한 것은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면은 내 걸로 합시다. 그럼. 그리고 그냥 뭐 그 점이 없는 거 얼룩얼룩하지 않은 것이 나오면 무조건 외삼촌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딱 갈라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거한테서 얼룩얼룩하지 않은 게 있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철저하게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쩌? 아니 이거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 왜? 얼룩얼룩한 것이 나올 확률은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라. 얼른 좋다고 그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도 어떤 그 상태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사는 거지. 그래서 자꾸 영적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야곱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겠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 하느냐면 야곱이 그 얼룩얼룩한 것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잔깨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늘이 지고 이렇게 양들이 이제 물을 먹잖아. 물을 먹으면 거기에 보면 옆에 이제 버들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피어 있단 말이에요. 물가에. 그러면 그게 피어 있으면 그것들이 그늘이 지잖아. 그러면 그 그늘진 데 가서 얼룩얼룩하게 그늘지게 만들어서 거기 가서 물을 먹게 만들어. 거기 가서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제 그거 교미해가지고 그 새끼를 날 때가 되면 그거를 계속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보고 태교를 시켰다. 태교. 양들의 태교를 얼룩얼룩한 걸 시켰어요. 야곱이가. 그래가지고 얼룩얼룩한 거를 보고 물도 먹게 하고 얼룩얼룩한 걸 보고 살게 하고.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버들강아지가 한참 물 올랐을 때 우리는 버들강아지 이렇게 그 버들나무를 이렇게 꺾어서 갖다가 싹 돌리면 뭐를 피리도 만들 수 있잖아. 왜? 그 껍데기가 껍데기대로 딱 분리가 돼요. 그게 빼면 물을 잔뜩 먹어서. 그러니까 야곱이 뭔 짓을 했냐면 그것을 얼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군데 껍데기를 벗겨내가지고 껍데기 있는데 없는데 하얀 속살이 드러난대. 이렇게 해가지고 얼룩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 심지어는 태교라고 갖다 그 눈앞에 갖다 놓는 게 얼마나 태교를 열심히 했는지 알아? 얼마나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몰라.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열심히 태교를 시켜서 그랬는데 뭐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놓고 정말로 새끼를 낳다 하면 얼룩얼룩 하는 거. 분명히 얼룩얼룩한 거하고 교미를 안 시켰는데 아니 얼룩얼룩한 새끼가 태어나는 거야. 그거 봤다고 태어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뭐라 그래? 야곱이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예? 하나님이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오게 하는 걸 내가 어떡하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을 해요. 야곱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꾸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만 찾게 그런 상황이 자꾸 코너로 몰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죠? 자기 편은 없잖아요. 자기 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힘이 돼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런 인생을 야곱도 살았다니까요. 그냥 거기 쫓겨가갖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뭐예요? 나중에는 그 마누라들을 그렇게 많이 얻어가지고서는 거기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까 뭐라 해요? 너는 일어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로 돌아가라 그래.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끝까지 그 문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고 마귀한테 매여 살면요, 그걸 놔줄 줄 알아요? 순순히 안 놔줘요. 그래서 어떻게 야곱의 그 외삼촌이 안 놔줬잖아. 그 가족들이 안 놔줬잖아. 끝까지 막 쫓아와 막. 끝까지 쫓아와서 막 안 놔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외삼촌한테 뭐라 했대? 놔주라 했대. 그치? 끝까지 쫓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면 끝까지
가장 끝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놔주라 했대잖아. 그래서 오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사실은 가서 그냥 족쳐버리려고 했는데 가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냈겠어요, 외삼촌을.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돼가지고서는 온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서는 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딱 이거 나는 정직하다, 내가 뭐 외삼촌 거 뭐 뺏어온 게 있냐, 한번 다 봐라. 외삼촌 기억이 하나나 있나? 응?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외삼촌이 이실직고 하잖아요, 그죠? 나도 사실은 그 하나님 만났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보내라고 했다 하더라.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가 적글렀던 이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그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에서가 드디어 이제 야곱이 온다 소리를 들었어. 그때까지 이를 갈고 있었어. 그때까지 앙심을 품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야곱이 드디어 온다 소리를 듣고 자기가 중간에다 진을 치고 마중을 나가요. 뭐 하려고? 야곱 족치려고. 야곱을 왜 잡아 족치려고 떠나가. 근데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12지파가 태어나도록, 12아들이 태어나도록 많은 훈련을 시키고 많이 연단을 시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을 다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요, 끝끝내 그 이제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는요, 이제 무엇이 발동하느냐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살리셔야 사는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살리는 거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내비두면 죽는다. 이거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잔머리도 다 내려놓고요, 그것도 안 통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앞에서 완전히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형한테는 무엇도 통할 수가 없어요. 무엇도 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뇌물도 갖다가 막 바리바리 싸서 막 보내도 보고 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불안해. 뭐 형이 뭐 돈이 없어서 그걸 바라봤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드디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지. 맞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아멘. 그거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디서? 약복강가에서. 약복강가에서 드디어 야곱이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살려준다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씨름을 하는 거야. 기도하는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는 그 응답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를 깨내가는 거, 자기를 부서뜨리고. 그래서 야곱이 그 기도하다가 뭐가 부러졌어? 환도뼈가 부러졌잖아.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그가 그냥 다 깨부신 거야. 인간적인 걸 다 깨부셨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서지는 자리요, 부서지는 자리. 밤을 새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 걸 다 부숴놓고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인생을 사는, 그 삶을 사는 그곳으로 변화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래서 그곳에서 드디어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응답받고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축복하시고 뭐라고 했느냐면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너를 하겠다,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그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확실하게 성립됐다는 얘기야. 이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는 뭐다? 내 백성이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뭐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란 뜻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나왔네? 거기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나와가지고서는 어딜 찾아갔어요? 엄마의 산소를 찾아갔어. 엄마 리브가의 산소를 찾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리브가의 산소를 찾아가가지고 그가 거기서 그 엄마 저기를 만나고서 어떻게 했느냐면 야곱이가 땅을 샀어요. 왜? 이제 가나안 땅을 왔으니까 자기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35장 말씀을 다시 하신 거죠.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가 진짜 나한테 진짜 드려야 될 제사,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을 해줘. 장소와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게 보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라? 네가 처음에 나를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그 베델이라는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확신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너와 내가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 하심으로 그랬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35장에서 얘기하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 했냐면,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야곱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은 자기의 식솔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종들도 있죠. 막 자녀들도 번성을 했죠. 지금 많아요, 식솔들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식솔들이 어떻게 죄를 가지고 있거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죽는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그냥 나가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해요? 다 버리게 해요. 그걸 다 버리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부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그걸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버리고, 더 주님보다 더 먼저로 생각했던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게 뭐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옛날에 주님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살으란 얘기야.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으란 말이야. 옛날처럼 살지 말고, 옛날처럼 살으면 의복을 바꿔 입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면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제단을 다 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준비하고 가자. 하나님 앞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거기를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를 가가지고 결국은 그 야곱의 아들, 그 5절에 보니까요, 뭐라 했느냐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요, 더 이상 자기 편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형까지도 그죠? 아직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살지만, 근데 여기서 거기를 자기가 길을 잘못 떠나면요, 잘못하면 옆에 그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거든요. 근데 거기 그 베델이라는 데는 지금 있는 데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다가 중간에서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벌써 먼저 다 손 쏘놓으셨어. 어떻게? 그 주변에 그 어떤 민족도 야곱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간이 야곱한테 덤벼들어서 공격하는 사람이 없더란 얘기야.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부터 그 야곱을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내가 가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지금 세상적으로 바쁘고 나 직장일 바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나는 잘릴지도 모르고 나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고 나는 우리 사장님한테 그 누구한테 밉상을 받을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딱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딱 그걸 해야 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현실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거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해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글로 딱 나타냈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6절에서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나타나신 곳인데 다시 찾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다시 찾아왔어.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나타났어. 그래서 이걸 엘베델이라고 그랬어요. 엘베델.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타나셨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날 부르셨고 그곳에서 다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리브가가 죽음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구나. 리브가가 죽음에 거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9절에서 보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복을 주시고 이제 이 제단을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이요. 약복강가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계약을 체결을 해주세요. 체결을 해주시는데 자, 그 전에 약복강가에서 그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론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에서 그 마음을 돌려주셔갖고 에서하고 화해하게 만들고 에서의 손에 죽지 않게 그와 싸우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돌려갖고 싸우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손에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다시 반복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진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가 그 너한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했잖아. 근데 내가 이제 직접 말할게. 내가 너를 이제 다시 야곱이라고 안 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너는 내 기업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오직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12아들을 12지파 택한 그 12지파 야곱을 통해 갖고 그 다 그 12지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신 거죠. 다시 한번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와요. 오늘날까지.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요.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사랑함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 하려고 지으셨냐?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살면서 이 사람을 번식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으로 삼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으려고 지으셨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깨졌어요? 죄를 짐으로. 죄를 누가 짓게 했어요? 마귀가 짓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죄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화복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래. 그 회복을 누구로 시켰어요? 결국 예수님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진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죄하고 상관없게 됐어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해방됐어요. 우리가 마귀의 손에게서도 예수님이 빼내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도 해방되게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유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게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셔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그 관계성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되게 딱 정해놓고 삼아주셨는데 그 관계가 야곱 때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랬으면 이제 그 후손들은 계속 그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어졌죠. 안 되어졌어요. 또 잃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잃어버렸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가서 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갖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종살이하면서 찔찔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세상 가운데 시달려가면서 살아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렸어. 다 아니야. 그러고 그냥 세상 방법대로 세상한테 쫓기면서 세상한테 시달리면서 살아가. 예?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할 때 모세의 그 번제를 드린 것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요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우리 실감나게 말씀 한번 찾아볼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그냥 다른 말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요한데 한 군데씩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갑시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직접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볼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권세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맞습니까? 틀립니까? 바로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애굽에서 빼내냐?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가서 뭐 하라고 전하라고 그랬죠? 아론 보고 가서 뭐 하라고 전하라고 모세 보고 그랬죠?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게 우리 내보내줘. 우리 내보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살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게 우리 내보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거지. 이 관계를 지금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야. 그래서 그 십계명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일곱 날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일이라는 이 날이 주님의 날로 정해졌고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하신 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그래서 그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레위기 11장 45절. 자, 레위기 11장 45절. 또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냥 다 찾아볼 수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데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 하려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빼는 것을 뭐 하려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돼야 돼. 이 관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빼내신 거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빼내셨다고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리고 그 레위기 18장 30절 한번 가겠습니다. 건너뛰고 레위기 18장 30절. 자, 레위기 18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살으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으래요? 하나라도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풍속, 가나안의 지들끼리 그냥 지들 맘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너희 백성이야.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관계가 또 끊어져. 예, 이 말씀이죠. 자, 레위기 19장 3절. 자, 레위기 1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날에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걸 지켜야 돼. 자, 레위기 26장 12절. 레위기 26장 12절 13절. 레위기 2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에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셨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관계 회복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이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냥 그 모든 빗장을 부수고 애굽의 빗장을 부수고 막 우리를 보내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있지만은 또 에레미야 30장도 있지만은 그 30장 건너뛰고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봅니다. 31장 1절. 자, 에레미야 3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세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뒤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겠다. 그 관계 회복을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관계를 회복시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빼내서 우리를 세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로 갑니다. 31장 3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제는 왜 그랬냐?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셨는데 누가 이 언약을 깨버렸냐? 누가 언약을 깨버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그냥 무시하고 다 갖다 버려버린 거야. 그거 계약한 걸 다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겨놓겠대.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그렇게 새겨놓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이거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면서. 자, 그리고 36장 에스겔 36장 갑니다.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에스겔 36장 24절. 자, 에스겔 36장 24절 갑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으로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걸 위해서 계속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 곳곳에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면서. 이 창세기 때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체결해 주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나 몰라요. 근데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빼내오고 그들을 또 씻어주고 맑은 물로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까지 주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쓰셔서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나님을 따라 살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어디 와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야. 신약시대에 와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믿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지금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자, 히브리서 8장 10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뭘 약속하셨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언약하고 이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가겠습니다. 다 건너뛰고 중요한 것만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땠어요? 우리가 그거를 깨갖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갖고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그 개혁을 다시 체결해 주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이켜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요, 이러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끝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천국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것을 완성져서 이루시는데 뭘 이루셨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이루셔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하늘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지.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회복하시는 게 구원이야. 이거를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됐으면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번이 돼야 돼. 1번.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뭐를 제대로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물론 복 받지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상에 돈만 많이 벌면 복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돌아가는 거, 그게 복이야.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